한 피부과 의사가 인터넷에 올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는 사진처럼 실화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8개월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데리고 왔는데요. 아이를 보자마자 의사는 아토피 피부염이 너무 심한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알레르기 검사를 받았고요. 의사는 3일 후에 다시 만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개털 수치가 상당한데요. 개털 수치가 있나 봐요. 저는 이 검사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개털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개털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 설마 댁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토피가 이렇게 심한 아이가 있는데 집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를 키우리라고는 의사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출산 전부터 키웠어요. 의사는 또다시 깜짝 놀라면서 무조건 아이와 개를 분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권유를 했지만 아이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자신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개와 같이 아이를 키우면 아토피가 예방된다고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개를 분리하지 못한다고 고집을 피웠고요. 결국은 그냥 약만 타갔다고 합니다. 그 아픈 아이를 안고 그 엄마의 뒤에서 한숨을 내쉬던 아빠의 그 간절한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의사는 말했고요. 어느 소아과 교수님의 말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개털이 원인인 아토피 피부염 아이의 보호자에게 개를 분리하라고 하면 90%에 가까운 분들이 19은 분리를 하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반대로 90%에 가까우신 분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그 강아지를 끝까지 분리하지 않고 개와 같이 산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 자녀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또 한 명의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실화입니다. 술만 먹으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 도우미들과 신나게 놀고 낮에도 그 도우미들과 연락하고 만나면서 가족들을 괴롭히던 어느 아버지가 있는데요. 나이가 글쎄 60세가 넘었답니다. 이 아버지가 고민이었던 딸은요,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빠가 코로나 2년 동안은 조용히 지내서 안 그럴 줄 알았대요. 이제 끊었구나 생각했는데 코로나 방역이 풀리자마자 다시 노래방을 가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는 어머니에게 대놓고 노래방 가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기적인 것입니까? 정말 자신의 아이보다 개가 먼저입니까? 자신의 가족보다 노래방 도우미가 먼저입니까? 너무 한심합니다. 자신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먼저 바꿔야 아이도 건강하고 가족도 화목하고 행복할 텐데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물건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그렇죠? 사람이 그것도 다 큰 성인이 왜 이렇게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도요, 이런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많아요.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이 변할까? 과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경에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요, 바울의 말씀이 바로 해답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해요. 그리고 내 가족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미리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내가 정성을 들이고 사랑한다고 내 배우자가 변했습니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여러 개의 박사학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박사학위가 10개, 20개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가난할 때 악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선해집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병들었을 때 불평하던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됐다고 기쁘게만 삽니까? 기뻐하기만 합니까?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좀만 지나면 더 불평하고 더 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물질적인 환경이 사람의 인격과 그 성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큰 착각이고 어찌 보면 유물사관입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요. 나 자신 나 하나 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지식이나 내 능력,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는요, 털끝 하나 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요한과 함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비천한 별 볼 일 없는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만 했습니까?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하고 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공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회에서 지금은
전혀 다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공회에 모인 의리의리한 권력자들이 이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실을 상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통한 지식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베드로를 변하게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요,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적인 믿음입니다. 믿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제자들의 생활과 그 인격을 변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임재하신 이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을 변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변하게 했습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신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 생활했습니다.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바로 옆에서 보았어요.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지만 뭐라고 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물고기나 잡으러 갈게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 떠났다니까요. 예수님께 배워도 소용없고요. 능력의 사건을 직접 봐서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이때 베드로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 과거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새로운 의미로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자신을 향한 큰 능력의 사건으로 자기 사건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없는 부활절은요,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객관적인 사건이 될 뿐이고요. 부활절 없는 오순절은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절은요, 오순절 사건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부활절 사건으로 완성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요. 평생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고 순교자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성경 66권을 전부 다 외운다 하더라도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과 이적의 사건들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지 않고 내 신앙의 사건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이 지금 나에게 직접 들려지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리고 내 마음에 직접 부딪힐 때 가능합니다.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세리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고,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생명의 사건이 되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를 통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중한 자기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자식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사랑은 무효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믿어야만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얻는 믿음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증언의 목소리를 매일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듣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사실을 날마다 증언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매일매일 정상화하시는 성령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이 충만하신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세계관이 변하고 내 우주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나에게서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피부로 느껴지고, 악하게만 보였던,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처럼, 악마처럼 느껴졌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저런 아내와 살았을까?
했지만 오늘은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준 아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제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토록 김치 냉장고가 필요 없다고 했던 아내가 오늘은 김치 냉장고를 사준대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안 하는 아이가 그렇게 미웠는데 오늘은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짊어진 가방이 그렇게 무거워 보여요. 안쓰러워 보여요. 베드로를 보세요. 공회가 그렇게 무서웠고 여종의 말이 무서웠고 세상이 무서웠고 십자가의 죽음이 무서웠던 너무나 나약했던 사람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만 두렵게 되었고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만 두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도 그는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베드로는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들렸을 것이고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순교했습니다. 미국에요,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목사인 리 스트로벨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미국에 입양된 스테파니 패스트 씨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한국계 입양아였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혈아로 태어난 그녀는 재혼한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랬죠. 튀기. 그렇죠? 튀기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TV에 인순이 씨가 나오면 사람들이 튀기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위에서 튀기라고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때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배가 고파서 먹을 걸 훔치다 걸려서요, 웅덩이에 던져져서 오지게 매를 맞고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요. 또 먹을 것을 훔치다 걸려서 물레방아에 몸이 물레방아에 묶여서 그 물레방아가 돌잖아요. 그렇게 돌림을 당하다가 물레방아에 묶여서 돌림을 당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었고요. 결국은 쥐가 득실되는, 그때는 쥐가 많았어요. 오죽하면 학교에서 쥐꼬리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징그러우니까 오징어 다리 갖고 가기도 했습니다. 까맣게 태워갖고. 쥐가 득실되는 헛간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스웨덴 출신의 간호사에게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서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미국인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스테파니는, 이분은 양부모의 딸로 입양됐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식모로 간 줄 알았답니다. 식모. 자기가 식모로 미국에 팔려간 줄 알았대요. 말이 안 통했으니까. 그래서 양부모가 일도 안 시키고, 저분들이 자기에게 일도 안 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너무 불안했대요. 또 버려질까 봐.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을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여자아이에게 말을 했는데요. 그 아이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스테파니야, 너 그 집 딸이야. 아직도 몰랐어? 이 말을 듣고 이 스테파니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대요.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에게, 친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모든 과거가 감사하다는 이야기. 감사하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부모를 만나 구원받은 인생은 바로 이렇게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이고,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인생의 일들을 전부 은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베드로를 보세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죽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고 당당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기 때문이고, 이제는 이 베드로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했고, 증인으로 살았고,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했던 식모가 아닌 미국인 선교사의 딸로 신분이 변화되면서 과거 죽음의 상황까지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스테파니 씨처럼, 또 성령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살았던 스테파니 씨처럼 감사하며 삽시다. 부끄러운 과거를 벗어나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선 베드로처럼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멀리 떨어져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왜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고 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단순히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당당한 자녀로 살고, 종의 두려움이 아닌 자녀의 기쁨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나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식은 있으나 행동하지 못하고 잠깐의 감격은 있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오늘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듣고 읽는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운명을 모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변화된 가정과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